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 이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함으로 채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온전함을 회복해 하옵소서. 상한 마음들, 실패했던 기업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배는 그런 생생함과 생명의 가득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쏘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어찌 보내시는지요? 올해는 뭐 태풍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계속 태풍이에요. 그죠? 뿐만 아닙니다. 시대가 참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하고 시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중보해야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가을의 풍성함이 있는 계절이죠. 시장을 나갈 때마다 참 기뻐요. 아주 좋은 그저 과일이며 야채들이 풍성한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가을의 영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만요. 됐습니다. 지난주에 세창이가 필리핀에서 돌아왔고 유리자매는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 갔어요. 그 가족 모임이 일본에서 있다 해서 큰언니 여기 왔었잖아요. 같이 가서 일본에 가 있는데 또 오겠죠? 유리자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제 아내 옵니다. 목요일 날 올 거예요. 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늑골에 금이 갔어요. 몇 주 전에 여기 오느라고 그 냉동고를 청소하느라 이렇게 엎드려서 하다가 좀 무리를 해서 그랬는지 여기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늑골에 금이 갔다고 통증 속에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 때 아프겠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참 기뻤어요. 왜냐 했더니 우리 형제의 찬양이 굉장히 기뻐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 경서 때문이야 내가 그랬어요. 이 남자들이 어른이 되고 이렇게 성숙해지는 건요 자식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집에서 지금 경서하고 같이 있을 양미자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자매에게 외롭지 않고 마음이 곤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모든 은혜를 또 양미자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어가모 교회의 말씀입니다. 12절로 17절.
12절로 17절. 찾으시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로 17절.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되어 들리게 하실 때 들어 살게 하시는 역사, 들어 변화받게 하시는 역사, 들어서 일어서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만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합니다. 제가 이 버가모를 실제로 가봤어요. 근데 가서 7교회 중에 아주 특이하게 다른 교회들보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버가모는 서머나가 서남쪽 해안에 위치해 있다면 그거보다 한 100km 정도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가는데 이렇게 구름지로 좀 높아요.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좀 높은 쪽에 갔더니 그 황제의, 당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그냥 황제에만 등극했던 게 아니에요. 자기를 뭘 삼았어요? 신 삼았어요. 그래서 황제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앞으로 보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앞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야. 그 아래 구름지를 보니까 거기 또 신전이 있어. 신전. 이게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그 밑에 그리스 시대의 신전까지 쭉쭉쭉쭉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본 기억 있어요? 지팡이에 이렇게 뱀 감긴 거? 남자들은 다 알아요. 왜? 이게 의무병과 마크예요. 이게 뭐냐면 치유의 신, 그 심볼이에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치유 신의 심볼이에요. 그 신전이 어디에 거대하게 지어져 있나요? 버가모에 지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테네에 있죠. 뭐 헤르메스 있죠. 빡빡빡빡해요. 또 뭐 있죠? 그 술의 신 디아노소스가 뭐 또 있어요. 그것도 있죠. 황제 신전은 나중에 지어서 그런지 제일 화려하고요. 아직도 아주 뭐 멀쩡하게 있어요. 그 황제 신전이 부서지긴 했지만 신전에 서서 그걸 바라보는데 기가 찼어요. 근데 그 황제 신전이 재밌는 건 뭐냐면 황제 신전을 짓기 전에 그 자리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많이 들춰내면 밑에 또 신전이 있었대요. 신전 자리에 뭘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또 파고 들어가면 또 신전이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 해요? 사탄의 자리, 사탄의 거처가. 그곳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7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깜빡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베소 너 이거 잘못했어, 서문아 너 이러면 안 돼, 두아디라 저기 보가모 너 이러면 안 돼, 두아디 이게 발음도 잘 안 나와요. 네, 너 그러면 안 돼. 교회의 잘못을 경고하고 책망하시려고 이 성경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 아니에요. 7개의 이야기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해와 환란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일어서며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무릇 교회, 무릇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변함없는 첫사랑, 사랑이에요. 이것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벗어나면. 두 번째, 선호나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교회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러면 사니까. 바로 거기에, 이 듣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니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것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 말씀이었어요. 버가모 교회의 순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려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찾아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14절에 있어요. 뭐죠? 걸림. 발락의 교훈으로 말미암은 걸림돌. 그 발람이 발락을 시켜서 놓았던 거치게 하는 걸림돌. 예언자 발람과 모압 조상이 합작하여 그 걸림돌을 놓게 되니 그것은 발람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집니다. 실제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광야에서 아주 치명적인 해악을 입게 됩니다. 민수기서에 기록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왜? 그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는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이 벌어져. 민수기 25장에 발람 사건 이어서, 발람 이야기 이어서 바로 이 행음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연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민족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시딤에, 그 미디안 시딤에 머물러졌을 때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때 그곳에 나오는 음식을 같이 먹었으며 거기에 절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게도 행음하는 것과 우상 섬기는 게 항상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요. 신약에 오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의 배경이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신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뭐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지만 고린도는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동시에 행음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거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람 피면 안 돼. 바람 피는 건 나쁘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상. 성경이 행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에 심각한 건 뭐냐면 행음 자체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 행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왜 문득병을 성경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 다른 모든 병 많잖아요. AIDS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왜 문득병을 심각하게 다뤄? 하나님은 특히 문득병을 싫어하셔. 아니에요. 문득병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득병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걸리면 무감각해져요. 자기가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발이 불덩이 속에 있어도 자기가 그렇게 타 죽는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그 영적 무감각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행음에 관해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마치 누굴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그때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 민수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해요. 그가 수만 명이 역병에 걸려 죽어가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음행과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수만 명이 죽어 나가고 있던 그때의 비느하스는 바로 그 연병의 현장 속에서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다시 말해 모함 여인을 끌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막사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를 죽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표현하는 거는 잘 기억해야 돼요. 아하, 그가 심판을 했구나. 그가 분노의 칼을 휘둘렀구나. 참 놀라운 건 뭐냐? 성경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딱 한 커플 죽였어요. 물론 그 여자는 우두머리격이었어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의 장본인 같은 민족 전체가 수많은 모함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게 되는데 딱 한 커플 죽인 건데, 물론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죠. 여하튼 한 커플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커플 죽였는데 수만 명이 죽던 연병이 일순간에 멈춰. 그러니까 이게 숫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만큼 벌했으니,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수만 명이 죽는 거라는 저울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너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너 이만큼 내놔. 너 사람의 목숨을 뺐으니까 종신형, 사형. 저울이 아니에요. 심판의 얘기가. 여기 숫자 얘기가 아니에요. 무게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비느하스는 한 커플을 죽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춥니다. 한순간에 이 사건 때문에 저들이 살아납니다. 왜 멈춥니까? 이에 비느하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끝나자마자 모세한테 아주 자세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야, 비느하스가 내 질투함으로 질투하여 심판을 멈추게 했어. 내 진노함을 멈추게 했어. 비느하스가 내 질투함으로 질투했어.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에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목숨을 건집니다.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이걸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과 성경에 기록된 이 걸림돌의 반대말입니다. 인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말실수할 수도 있고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남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불편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여 약하여 불편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걸 지키면 삽니다.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비나스는 그날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함으로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려내게 됩니다. 이것은 분풀이나 안가품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걸 동시에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질투의 반대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같더라고요. 맞죠? 이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걸림돌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반대말,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실 때 여지없이 그 백성은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민족이 직접 나서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 음행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더 치명적인 것은 만일 그렇게 되면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음행 자체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문둥병이 문둥병 자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무감각인 것처럼 영적으로. 이 시대의 마음을 나누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것이 치명적이다. 이 시대는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머리로는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음행합니다. 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권세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자기가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섬깁니다. 말로 그걸 표현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것이 결정적인 이걸 말해주는 게 음행이었고 이걸 말해주는 것이 우상의 재물을 같이 나눠 먹는 타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더 자세히 풀 때 누굴 등장시키냐면 발람을 앞서서 등장시킵니다. 음행 사건 바로 앞에 이야기가 발람 사건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발람의 교훈을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 가운데 니골라 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발람 사건이요 이들에게는 니골라 당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발람을 보면 보여요.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기억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발람은 마음이 나뉘었으나 자기가 그런 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비느하스 이야기 바로 앞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발람은 미디안의 선지자입니다. 어디의 선지자요? 미디안의 선지자. 아주 모호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요. 이게 발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한테 뭘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치명적이에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우상 섬기는 배교자인지 아무 언급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몹시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가, 성경은 뭐라고 평가해요? 그가 미디안 왕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뭘 놓았더라? 걸림돌. 발람은 이야기 시작에 모압 왕에게 매수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발락이 생각했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 큰일 났네. 저거 어떻게 할까? 저주하자.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용하다고 하니까 발람한테 바리바리 재물을 싸서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다. 이 장로라는 건 미디안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미디안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보내요. 쫙 무리를 지어서 재물을 갖고 오래요. 그는 외면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대로만 하겠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래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실제로 모압과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싶어서 이렇게 바리바리 재물을 쌓아 보내지만 발람 선지자는 처음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안 돼! 그러셨거든요. 일단은 이 발람이 굉장히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납니다. 모압 왕이 이번에는 미디안 장로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더 대단한 재물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발람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안 돼, 노하셨어.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다가 결국 발람은 드디어 가라! 예스! 라는 대답을 줬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누굴 닮았습니까? 기도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새벽 기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몸부림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그래서 듣게 되는 예수. 그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풍자적으로 대답해줘. 예스를 들은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근데 나귀가 가다가 멈춰서요. 그러니까 발람이 몇 번 가자 하다가 안 들으니까 채찍을 막 때려요. 근데 그때 기가 막힌 현실이 나오죠. 나귀가 말을 합니다. 발람을 꾸짖습니다.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었어요. 가면 죽습니다. 나중에 다 밝혀지죠. 성경은 이걸 통해 뭘 말합니까?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도 보는 것을 발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뭘 듣는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 시대는 이것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기막힌 말씀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놀랍게 듣는다고 확신하지만 보지를 못합니다. 장님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자기가 죽을 길에 서 있는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나귀에게 찍질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참 놀랍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나귀도 봐요. 나귀도 말해요. 그러나 정작 마음이 나뉘어진 인생은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삽니까? 참으로 치명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하여 외롭고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이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이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분명한 음성을 가슴에 새겨 살아내는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비나스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내 마음이 되도록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의 나누어진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그러면 듣지 못해도 보는 자가 되며 보지 못해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에 담아내시니 참 놀라운 게 여기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거야. 발람의 교훈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회개하고 들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끝내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이 발람처럼 돼. 너 걸림돌에 걸려 넘어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죽어나갔어. 알았지? 그리고 집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7절이에요. 뭡니까? 함께 봅시다. 다시 봅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리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 와우.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아, 나도 이게 있는 거구나. 두 번째 또 등장해요. 또 뭘 주신대요? 흰돌.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이 두 가지. 흰돌이 뭔데? 설명합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읽었죠? 감추인 만나, 흰돌의 특징이 뭐야? 공통점이 있어요. 감춰졌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감춰진 거고 뒤에는 본인밖에 몰라요. 남들은 감춰져 있어요. 이 공통점을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너희가 나뉜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될 때 너희에게 내가 이 선물 줄 거야. 그러면 그 선물은 너만 알게 될 거야. 너만 맛보게 될 거야. 은밀한 확증이
받는 자만이 아는 이 생생한 생명, 주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 박해를 지나고 환난을 지나게 하실 때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먹이십니다. 감추인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흰돌에 새겨진 이 은밀한 확증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큰일 났어요. 왜요? 이걸 구해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눈에 보이는 거가 축복인 줄 알고,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안 준다고 나를 외롭게 하신다고, 어렵게 하신다고 투정 부리고 살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딴 게 있대요. 감추인 만나. 네가 한 마음을 가봐. 네가 그걸 내려놓고 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질투에 네 마음을 합해봐. 내가 줄 거야. 먹여줄 거야. 감추인 만나. 내가 네 마음을 세워줄 거야. 나만 아는 이름, 새 이름. 저는 이걸 처음 맛본 게 20여 년 전에 제 인생이 뒤집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 감추인 만나는 여러 가지로 나에게 주어지겠지만 첫 번째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이거 애매한 성경이 말하는 모호한 게 아니에요. 감추인 만나라는 건 아주 명백한 거예요. 뭐였을까요? 첫째는 말씀 묵상의 삶을 시작했더니, 제가 굉장히 바쁜 전도자 생활을 하는데 말씀 묵상에 깊이 들어가 머무는데 이 만족과 이 만나 같은 것이 내 영 속에 쏟아지는데요. 제가 워낙 시간이 없잖아요. 사역하느라 시간 없죠. 공부하느라 시간 없죠. 밤을 새는, 제가 밤 꼬박꼬박 샜었어요. 밤 새고도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뭘 펼치느냐? 성경 묵상을 펼쳐요. 그리고 묵상 앞에 서면 마음에 감추인 만나가 먹여져요. 내 영혼이 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만족을 맛봐요.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학교 가야 되니까 밥 먹고 가야지. 빨리 내려와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안 먹어! 더 좋은 만나가 내게 있으니. 아내가 속상하겠지만 그 만나보다 더 맛있는 만나가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이 이거였어요. 그 묵상 속에서 그 만나를 먹고 학교에 가면 배는 고픈데 영혼이 일어서게 했어요.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살아내게 했어요. 내 마음속에 이 생명이 느껴지고 이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만족감이 내 영혼을 지탱해 줬어요. 학교에 가면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시대의 큰 어른들이 때로 몰려 있었어요. 한신학교에 한 분이 있을까 말까 한 분들이 여러 분이 동시에 있어요. 그분들이 수업 속에 들어가는데도 제 영혼의 즐거움은 이 만나였어요. 뭘 안 먹을 만큼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아침을 굶고 달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신비해요, 이처럼 아니요, 진짜라고요. 살게 하신다고요. 확증해 주신다고요. 힌두에 새겨진 새 이름은 뭐예요? 은밀한 나를 알게 하시는, 누구만 아는?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은. 이건 뭘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해 보이고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것들을 도입해요. 뭐예요? 지식과 학식과
학벌과 연줄과 돈과 권세와 자료를 탐하면서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남자들 만나면 하는 거 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전부 주머니에 주섬주섬해서 뭘 꺼내요. 우리 시대 특히 더 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전부 명확해요. 나 이런 사람이요. 교회 와서도 뭘 소개하라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곧 사라질 것.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 자기의 성격 하나도 바꿔주지 못할 것. 자기의 눈물 하나도 씻어줄 수 없는 그것을, 자기의 허기진 영의 목마름을 조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살게 해주시겠다고요. 그런 영혼마다 찾아와 주님 뭐라 하셔?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알아. 참 놀랍죠. 그때마다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누가 날 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아는 나예요. 그게 나예요. 돈으로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걸로 대신할 수 없어요. 나의 실패마저도, 나의 어그러짐마저도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너, 내 아들을 주기까지 성령을 부어 지금도 너를 질투하듯 사랑하는 너.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이것이 나예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없으면 목말라 죽어요. 이건 나중에 천국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당연히 다 알아요. 다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주어져요. 여러분이 오직 한 마음으로 주의 질투를 아는 사람이 될 때, 주의 질투하심으로 그 질투를 사랑할 때, 내가 먹일 거야. 감추어진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만나로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내가 새 이름을 줄 거야. 이 은밀한 너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그 새 이름을 말씀해 주실 거야. 살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기쁠 수 있어요. 시편 16편을 묵상해봐요. 시편 16편 가득해요. 내가 언제나 주를 내 앞에 모시며 주의 우편에는 기쁨이 가득하나요. 주께서 그어주신, 그 줄로 그어주신 곳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이 나의 분깃, 주님만이 나의 보답, 주님만이 나의 상급 되시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놀라운 보배를 가슴에 품는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 살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이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의 약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또 지나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붙잡읍시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나 이것 가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내가 이 발람의 교훈을 듣는 자 같아요. 비나스의 질투를 나도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한 마음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나에게 이 감추인 만나를 맛보게 하시고, 새 이름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들려주신 이 분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주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오늘 내게 함께 하시는 임재가 되어서 이에 내 영혼은 반응하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기쁨을 아는 자, 이 만족을 아는 자에 이르기까지 내 나의 마음이 회개하게 하시고 비나스의 질투를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 위로하시옵소서. 새소망 주시옵소서. 눈뜨게 하시고 가슴 열려 주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의 눈앞가리들, 그리고 주 임재 안에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의 눈앞가리들, 나의 약함이 의심사게 돼 그를 얻게 하며 본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높으사 나의 삶을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목걸로서 주의 뜻을 살아가게 하셨네. 주님
눈과 귀에 손을 얹읍시다. 로마야 황제의 화려한 신전만 표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나의 우상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지만 밑에 또 숨어 있어요. 그 밑에 또 있어요. 우리의 욕망과 싸워 이기는 것으로 또 하나의 욕망을 넘어서면 해결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돼요.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먹일게. 감춰진 만나. 내가 널 확증해 줄게. 네가 내 질투로 설 때. 아버지, 그렇으면 이 가슴은 주의 질투 그 한 마음을 아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돌이켜 회개한다면 내가 나뉘어진 마음을 보듬어 안고 오직 주님을 향해 어린 양 예수만 붙잡겠다. 내가 이 한 복음만 살겠다. 주님, 가게 해주세요. 이 가슴에서, 이 눈에서, 이 귀에서 내가 이 만나를 먹기 원해. 내가 이 주의 힘돌의 확증을 얻기 원해. 내가 참된 나를 확증받게 해주세요. 그 가슴에 손을 대세요. 큰 고민이 많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것만 될 것 같아서 울고 울었던 곳에 손을 댑시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길 기도합시다. 그 많은 신전들 위에 주의 성전을 세워주세요. 오직 주만 알게 해주세요. 내가 비나스처럼 선택할게요. 주님, 주님이 나를 감추인 만나를 먹이시고 나를 끝까지 살게 해주세요. 이 주의 방식이 내 방식 되게 하시고 이런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은 들어보는 것이 되게 하실 때 주의 음성으로 듣는, 내가 이 감추인 만나를, 내가 이 흰돌의 새 이름 확증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오직 비느하스의 질투를, 오직 주를 향해 질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은 주의 사랑을 알게, 주의 질투로 알게 해주세요. 주의 질투를 알기까지 주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사랑, 용일하신 여호와시니 내 뜻과 내 정성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한 마음의 회개가 있게 해주세요. 내 하루는 그런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내 발걸음은 그런 주의 길에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 이끌어주세요. 확증해주세요. 먹여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남들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 줄 알고 당연히 여겼고 무감각해졌으나, 수많은 음성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듣는다 했으나 실은 눈이 먼 자였고 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 비나스의 질투가 내 가슴에 가득하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게 하실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내 뜻과 내 정성,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돌이킴이 내 가슴에 견고히 세워지기까지 매일매일이 돌이키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주의 길에 서게 되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추인 만나를 먹여주시옵소서. 흰돌의 새 이름의 확증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게 하시는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은 그런 증거를 받는 생명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마음에 감추어졌던 우상 같은 것들을 허물며 오직 주의 성전이 내 마음에 가득한 온전한 세움이 되기를 원하는 돌이키는 영혼들 위해 그 입술에 그 간절한 기도에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